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나요? 아마 100이면 100 깜짝 놀라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적을 목격하여 놀라고 있는 이들을 향해 왜 이 기적을 놀랍게 여기냐고 오히려 반문하며 시작합니다. 어제 큐티 본문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진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모든 백성이 보고 심히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장면에서부터 이어지는데요. 베드로는 심히 놀랍게 여기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에 놀라는 것이었죠. 베드로는 자신들을 영웅처럼 높이려는 이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이 기적은 우리의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야.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선포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권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이 자신들에게 가려지는 이 분위기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향해 어떻게 했었는지 쭉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신빙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인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지. 아마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까지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죽게 만든 예수가 진짜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약속의 그 메시아라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린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 나도 알아. 라고 마치 다독이듯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면 18절 하반부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베드로의 이 말들이 소망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이전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었던 너무나 어리석고 완악했던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니까요. 이것은 앞에서 봤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정도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한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은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놀라운 기적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수단에 불과했고 증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당당히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예수는 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잘 살아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우리 삶에서도 펼쳐 가십니다. 절대 낫지 않을 것 같은 병을 기적처럼 낫게 하시기도 하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기적처럼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무엇보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를 기적처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과도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신 일들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듯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데 힘쓰고 계신가요? 나의 온 삶을 통하여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자칫하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직 주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살아내는 주님의 참된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들이 우리 삶에도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내겠다고 결단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펼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